빌립보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 특별히 감독들, 집사들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죠. 로마에서 1차 투옥하고 있는 중에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감옥에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옥중서신이 또 어떤 게 있죠? 옥중서신이 뭐 있습니까? 나는 안 썼어요. 뭐 이러지 마시고. 에빌골몬 그러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를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를 쓰게 된 이유와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로마를 가기를 소원했는데 비록 죄수의 몸을 가긴 했지만 로마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동안에 상당한 자유를 얻으면서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얻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이 소식을 빌립보 사람들이 들은 거죠.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대 하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도왔지만 특히 감옥에 투옥된 그 바울을 위로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 좀 제공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 편에 이렇게 돈도 좀 주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좀 돕자 하는 의미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가는 중에 병을 얻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보낸 사람마저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빌립보 사람들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바울을 위해서도 걱정하고 또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도 걱정하고 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너희 사랑이 참 감사한다 하는 감사를 표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좀 시간이 지나서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병에서 거의 나았기 때문에 그 소식도 전해서 빌립보 사람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이 소식을 듣고 너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건강하게 더 튼튼하게 믿음으로 서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가 어떻게 세워진지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피면서 보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두 번째 선교를 할 때에 바울의 목표는 아시아였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성령께서 그 방향을 트셨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않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했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게 돼 환상을 보고 건너가게 됐는데 거기서만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죠. 빌립보에 가보니까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복음을 전할까 찾다가 강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중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죠. 그가 복음을 듣고는 그 집에서 교회가 출발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점점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세워져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듣자 하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내부적인 분열도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 분열은 불똥이 튀어서 바울에게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어떻게 튀었는가 하면 바울을 따르는 사람 혹은 바울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로 양편으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내부적인 분열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툼이 생기고 오해가 생겼다는 걸 알고는 이것은 교회의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게 2장 첫 부분에 특별히 나오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한 마음 품으라 한 뜻을 품으라. 한 마음 한 뜻 품어야지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한 마음 한 뜻이 누구의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음도 아니고 내 마음도 아니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주변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교회 안으로 나누어지고 분열된 일들이 생기죠.
적게는 크게 안 드러나면 문제 생기지만 심해지면 교회가 갈라지는 일도 생깁니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소송도 하고 법정에 가고 하는데 사실 그 방법은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성도를 통해서 보여준 그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만을 품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을 품단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가득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는 죽어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 되는 것. 그것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당부하기를 너희 안에 꼭 이 마음 품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죠. 예수의 마음은 자기가 죽는 마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자신을 완전히 비웠던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죠. 나는 주님이 아니니까 난 그렇게 못해. 그렇게 말하면 주님이 오냐 해주시겠습니까? 아니죠. 너 더 죽어야 되겠구나. 주님 그러시는 겁니다. 오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노력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되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은 날마다 내 안에 내 마음을 비우고 그리스도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누가 감히 나는 그리스도 마음이 채워졌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라도 장로라도 그냥 뻥뻥 나다빠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갈 길이 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한마음 한뜻 주님의 마음, 주님 뜻을 담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가 부단히 해야 될 노력인 것입니다. 혹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면 결국 뭡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내가 안 죽으니까 사람 보고 불편하고 환경 보고 불편하고 사건 나면 불편하고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거기에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가정 안에도 그렇고 형제 안에도 다툼이 생기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다툼이 생기고 교회 안에도 다툼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만 우리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내가 없어질 때 비로소 그에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진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첫 인사가 그렇죠. 너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바울이 제일 좋아했던 단어 같습니다. 그래서 편지 쓸 때마다 문안 인사가 딱 정해져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모든 인사말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 모든 편지마다 동일하게 인사말이 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인사말도 많았겠지만 혹은 이번에는 좀 다르게 인사하고 이번에는 다르게 인사하고 그럴 법도 한데 바울은 아주 줄기차게 처음부터까지 모든 편지에 쓰기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울이 살아보니까 자기 삶을 돌아보고 또 사역을 하면서부터 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은혜와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온다 그럽니까?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와 평강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리스도부터 오는 그 평강, 그 은혜가 너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란 말은 너무 많이 제가 이야기해서 다 아시겠지만 영어로는 grace, 헬라어로는 카리스라 그러는데 그 카리스라는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사랑, 그게 은혜입니다. 카리스, 다시 말해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사랑.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죄인에게 주는 겁니다. 죄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사랑,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평강은 에이레인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에이레인은 뭔가 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겨지는 마음의 상태, 그게 평강입니다. 히브리는 샬롬이란다 그랬죠. 지난주 제가 살롬을 이야기했더니 다들 살롬만 기억남아 있는데 살롬을 잊어버리시고 살롬 잊어버리시고 샬롬,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쌍으로 갑니다. 은혜가 임하면 평강이 따라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떨어진 거구나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언제 마음이 평안합니까? 한 은혜가 그득할 때, 한 은혜를 입었을 때 내 마음이 평강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독교의 시작은, 믿음은 은혜로 시작해서 결과는 평강으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열매는 평강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생애를 보면 바울의 생애가 시작부터 은혜였죠. 은혜가 바울에게 임할 때 바울의 진짜 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은혜가 임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열심히 차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의가 가득한 사람이죠. 배우기는 또 오죽 많이 배웠습니까? 똑똑하기는 또 얼마나 똑똑합니까? 가문도 훌륭하고 모든 게 탁월하다 보니까 늘 자만심에 충만해 있습니다. 이게 이런 많이 안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똑똑한 게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자기 의로 발전될 때 그것은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것으로 발전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했으면 그는 여전히 계속해 그렇게 살다 갈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지식 자랑하고 자기 학문 자랑하다가 교회 핍박하고 예수 핍박하다가 그렇게 갈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이죠. 다메섹에서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께 직접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바울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은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이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는 영원히 심판받을 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원수고 교회의 원수였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니 그가 사도가 됐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됐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자가 아니라 교회를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든 사람이 될 수 있으려면 하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잔재주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배운 거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는 은혜를 경험해야 그 사람이 생명을 바쳐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를 받으니 바울은 완전히 죽죠. 자신 다 죽습니다. 바울의 은혜 받은 증거는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그를 만나자마자 그를 완전히 죽이시지 않습니까? 죽이셨다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신 겁니다. 그 말은 바울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그 마음을 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면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나와 같은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죽어지고 한뜻 한마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로 내가 죽어질 때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바울은 그 마음에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어떤 고난을 다 숱한 고난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 바울 마음에 있는 평강을 뺏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바울이 나는 못하지만 당신들은 하시오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본인이 그 은혜와 평강을 경험한 다음에 그것을 누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붙잡고 그 은혜로 인해 주어진 하나님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우리를 향한 기원이고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평강은 샬롬이라 그랬죠. 평안하십니까? 평안하냐? 평강이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인사말에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안고 있다 그랬죠. 한국 분들이 식사하셨습니까? 이 말은 많이 하는 이유는 일제시대에 6.25시대에 너무 못 먹고 사니까 오늘 식사는 제대로 하셨습니까? 이게 인사가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또 밤중에 자다가 그냥 죽어간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런 말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보다는 그냥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도 많이 하시죠. 영국에는 그렇다죠. 영국에는 굿모닝, 굿이브닝 이런데 항상 날씨 때문에 그렇답니다. 늘 날씨가 별로 안 좋으니까 오늘은 웬일인지 굿모닝입니다 뭐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샬롬입니다. 샬롬의 뜻은 국어 사전적인 뜻은 뭔가 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조용한 상태 이렇게 국어사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아무 일이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니고 그건 공동묘지 가서 있는 일이고 일이 많지만 사건이 많지만 복잡한 삶을 살지만 그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강인 거죠. 그게 주님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주무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풍랑이 일어서 다 죽겠다고 난리법석인데 주님은 그 가운데서 주무시는 평강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게 샬롬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는 게 어찌 풍파가 없겠습니까? 하루아침에도 12번도 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고 마음을 흔들어놓은 일도 생기고 감정을 흔들릴 일도 생길 테인데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적어도 하나님 주신 그 마음 깊숙이 있는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꽉 붙잡고 있을 때 요동하다가도 그 평강 때문에 흔들리다가도 그 평강 때문에 다시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게 비결인 것이죠. 배가 여러분 집차 같은 배가 항해할 때 그 파도에 막 흔들리죠. 그런데 묘하게도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이 풍랑이 있는 인생을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주신 그 평강 때문에 하나 은혜가 우리가 있고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 평강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은 뭔가 하면요, 원수가 되었던 두 사람이 화해가 이루어져서 서로 꼭 부둥켜 안고 놓치지 않는 상태가 된 것, 이런 뜻도 있습니다. 샬롬은 원수된 사람이 서로 나누었던 사람이 화해가 이루어지고 꼭 부둥켜 안는 상태,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와의 평강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의 원수됐던 자들이, 그래서 죄로 하나님과 분리됐던 자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부둥켜 안고 이제 화해한 상태, 그걸 샬롬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평강은 그럼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평강은 어디서 온다는 거면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수하지 않은 분이고 날 실망시키지 않은 분이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때로 막 흔들리고 어려움이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평강인 것이죠.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고 많은 일은 나지만 중심을 흐트리지 않는 것, 그게 진짜 평강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평안해? 이런 말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만 하면 넘어질 법도 한데, 저만 하면 성질 낼 법도 한데 왜 저 사람은 그런 데서 저렇게 흔들림이 없을까? 알고 보니까 그 고백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마음의 평강을 누립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1절에 3번, 1절, 2절에 3번 나오는데 어떻게 쓰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인해 가능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성도된 것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한 번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지금부터 오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강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평강 깨어지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 사람한테 가지 말고 환경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 평강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죄지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숨는 거였습니다. 불안하니까, 하나님 얼굴 보기가 민망하니까 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게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주어지는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노력해서 평강을 회복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평강을 회복시키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붙잡을 때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평강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나가서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사자한 은총을 입고 회복할 때 우리 안엔 또 물밀듯이 들어오는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우리 흔들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풍파에 흔들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첫 번째 한 말이 뭔가 하면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럽니다. 참 이게 얼마나 마음에 도중이 되는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면 감사가 먼저 생각나는 것.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자녀들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형제들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교회 성도들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사실 어려운 형편입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 바울 때문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어떤 사람은 바울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그러죠. 내가 여기 감옥에서 살아나갈지 죽어서 나갈지 잘 모르겠다.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감사한 이유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 생각하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감사가 있다 그랬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부러운 모습이 아닙니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가정의 관계, 이 관계가 서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관계, 이게 진짜 복된 관계인 것입니다. 왜 그렇다 그럽니까? 나한테 뭘 특별히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 물론 재정도 지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것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진짜 말하는 감사 이유는 뭔가 하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절이죠?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혹은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그런 것도 다 포함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더 중요한 의미는 뭐겠습니까? 바울을 위해서 성도 기도하고 재정도 도울 뿐만 아니라 그 함께 복음 안에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도 쉽지 않았죠. 간 곳마다 고난과 핍박과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빌립보 교회가 그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넉넉지 않은 교회였지만 그를 연약할 때마다 도왔습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를 서포트하고 도왔던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형편과 처지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자신들의 기분과 환경에 따라서 바울을 도왔다가 안 도왔다가 기도했다가 안 되었다가 안 했다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날까지. 처음 언제겠습니까?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지금 바울이 감옥 갇혔을 때도 언제든지 변함없이 그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바울을 위해서 스포트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 안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래서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다 그럽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럽니다. 바울의 확신은 뭡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날까지 그것을 확실히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착한 일은 뭡니까? 이 착한 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상세하게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착한 일은 쉽게 말하면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바울을 도왔다는 것도 착한 일이겠죠. 그러나 진짜 바울이 말하는 착한 일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그 일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을 완성시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착한 일은 도덕적인 의미에서 착함이나 혹은 성경을 보냈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구원의 완성을 위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그 일을 끝마칠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완성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일했다 그럽니까? 너희 속에, 너희 안에서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 일을 완성하실 거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기대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럽니까?
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공사 중이라 그러죠. 지금도 공사 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드는 과정에 실패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실패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공사하다가도 부도내고 공사 중단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시작하신 일은 부도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은 이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그러죠. 속 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것이 강하게 아름답게 바뀐다는 것이 뭘로 하면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듯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져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한다 그럽니까? 9절에 보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랑으로 더 풍성한 삶을 가게 되는데 무엇을 하는가 하면 지식과 총명으로 한다 그럽니다. 지식은 아는 걸 이야기해요. knowledge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총명이라는 것은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인사이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점점 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경험하게 하는 그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 주시는 그 인사이트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배워가고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작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다른 할 말도 많지만 일단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기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이 일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신을 우리는 기쁨에서 신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기뻐하라, 기쁘다는 말이 빌립보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바울의 형편은 감옥 안입니다. 자기를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는지 죽느냐 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바울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 일을 아무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 길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고 평강 있는 이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는 이게 공사한 것이죠. 이 공사 계속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점점 나도 보는 사이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바울 같은 고백을 나도 하게 되고 바울 같은 찬송을 나도 하게 되는 이 삶으로 이끌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 일을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성령님을 좀 더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겁니다. 말씀과 좀 더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적으로 아니고 그것이 은혜의 길로 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이 세상 속에도 평강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거기 쉽지 않은 환경과 여건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제시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비결인 것이 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이미 시작했는데 그 과정 중에 있는데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뒤로 뒤처지지 말고 한 걸음이라도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성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더 전진해 나가는 저와 삶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께 도우신 그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 은혜와 평강이 끊이지 않도록 허물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한 마음 품게 하시고 한 뜻을 품게 하시며 나는 날마다 없어져가고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세워짐으로 하나님 교회가 주님 중심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복음 역사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을 이미 시작하셨사오니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여잡고 날마다 그 십자가 달려가며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고 주의 날까지 완성되어져 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평강이 넘치는 주의 온 성도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